본문은 14장 말씀인데요. 사실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13장과 14장이 두 장이 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14장을 읽었지만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광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기억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이라. 순간의 평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거기에 맞춰서 뭐 영화도 있었고, 뭐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선택을 잘못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영화도 있었고, 또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거 있었죠. 뭐 좋아, 뭐 결정했어 그러면서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 앞에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갈까 말까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니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면 가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들이 있죠.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장하면서 대입, 우리가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를 갈 것이냐,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과를 선택하고 그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뭐 100%는 아닐지라도 그 계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 자체가.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학을 가고 어떠한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취업.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는 것에 따라서 내 평생 직장이 달라져요. 물론 중간중간 이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갖냐가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죠. 결혼.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이며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1972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개봉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손꼽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대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대부의 주인공이던 말론 블란도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그 전에 찍었던 영화가 있어요. 1954년도에 부둣가에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그 말론 브란도가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복싱 선수이면서 부둣가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둣가에 노동조합이 있었는데요. 두목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싱 게임에 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박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이냐 선택을 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근데 마론 브란도가 있었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두목이 반대로 돈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마론 브란도가 지는 거에 돈을 겁니다. 그 돈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형을 불러요. 그 형이 자기 오른팔이었거든요. 야, 네 동생을 설득해서 일부러 져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형이 가서 얘기를 해요. 네가 일부러 지면 우리 목숨은 살고 돈도 벌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말에 형의 말에 오케이 하고 일부러 져요. 그리고 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 노동조합의 두목이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증인을 이 마론 브란더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목이 마음이 안 좋아요. 야, 네 동생에게 증언 쓰지 말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형이 권총을 들고 와서 친동생에게 겨누면서 야, 너 증언 쓸면 우리 다 죽어. 증인 쓰지 마. 라고 말했더니 마론 브란더가 아니야, 난 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겨요. 만약 형이 처음에 그 복싱 경기에서 지라고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이기는 걸 선택했더라면 난 아마 지금쯤 챔피언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지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관계가 이렇게 되었고 우린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런 대사를 하죠. 한순간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선택을 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출근할까 말까부터 선택을 해. 내가
갈까 말까, 딴 데 갈까 말까, 이거부터 계속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가운데 기로에 있는데 엉뚱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왜 선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고 출애굽을 시켰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장과 14장은 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르신들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내가 그 강남으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남에 집을 하나 샀더라면 지금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 좀 융자를 얻어서 갈 걸, 이랬던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내가 그때 어떤 지역에 집이 있었는데 아유 그때 돈이 모자라서 못 샀어, 집을 좀 사둘 걸, 아니면 내가 부자가 좀 됐을 텐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집을 팔지 말 걸,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영을 보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보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선택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지부를 찍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눈으로 보여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목전이에요. 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야. 들어가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기회를,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불러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조심히 가자.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 말고 정탐을 한번 해보자. 야구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게 누구냐면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괜찮은 생각이네, 오케이 했고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도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정탐 한번 해. 하나님께서는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시켰다고 생각해. 모세가 정탐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정탐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모세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다. 또 성경을 봐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고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명씩을 뽑습니다. 대표 한 명씩 리더를 뽑아요. 괜찮은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너희 지파의 대표야 너희가 12명을 딱 뽑아놓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 스파이 역할을 하고 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정탐한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농업하기에 좋은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좋은 땅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인지를 보아라. 또 하나는
그 땅 성읍을 봐라.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군사 요충지인지를 보아라. 군사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곳인지를 보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들, 농업적인 부분들, 군사적인 부분들을 보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고, 그 사람들은 12명은 흩어져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상황 보고를 하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보고를 하러 올라오는데, 자,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농업, 경제, 군사. 근데 농업과 경제는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보고를 해요. 어떤 땅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에 거한 사람들도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삽니다.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과실을 갖고 오는데요. 포도를 갖고 왔어요. 포도를 갖고 왔는데 제가 볼 때 거봉인 것 같아. 큰 포도인 것 같아. 그런데 거봉은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커도. 이 사람들이 못 들어.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이 작대기를 꽂아놓고 포도송이를 널어놨어. 널어서 두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그런 포도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해피한 거야.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줬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에스골 골짜기라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왜냐하면 그 에스골이 무슨 뜻이냐면 클러스터란 뜻이에요. 영어로. 클러스터가 뭐냐면 송이 이런 뜻이에요. 송이. 포도송이 이런 거, 송이. 송이가 어마어마하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지을 정도로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를 볼 때 너무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좋은 땅이구나. 포도뿐만이 아니라 뭐 석류, 무화과 나무, 대추 열매, 야자 열매 다 갖고 온 거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갈 만한 곳이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군사적인 보고를 하는데, 군사적인 현실은 똑같이 보고해 12명이.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 다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10명은 우리가 가면 집니다. 2명은 왜 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은 우린 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보고했어요. 거기가 견고한 지는 건 맞아요. 우리가 싸우면 질 것 같은 것도 맞아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고, 10명은 그냥 현실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강하니까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보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대요.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안악자손은 뭐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거인의 족속을 안악자손이라고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뻥을 세게 말하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건 맞아. 근데 거인은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허세를 좀 많이 부려요. 과장법을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1장 28절도 보세요. 시작.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곽이 하늘에 닿았대. 무슨 성곽이 하늘에 닿아요? 저기 우리나라 저기 잠실에 있는 빌딩도 하늘에 안 닿는데 무슨 성곽이 하늘에 닿아? 그러니까는 아주 심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장으로. 그리고 안악자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나안 7족속은 그 당시에 기골이 장됐다고 말해요. 근데 키가 한 18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보다 크니까 그냥 거인이다 라고 표현한 거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른 평가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 먼저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시작.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거인을 봤는데,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겠니? 그러니까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청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메뚜기보다 더한 존재로 볼 거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자고 이 사람들은 메뚜기파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해석이 달라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옆에 10명이 말한 건 맞아. 우리도 똑같이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이 달라요. 또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봤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볼 생각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들이 강해봤자 하나님보다 강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로 좋은 땅이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10명은 다른 방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먹이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밥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줬으니까 숟가락 얹어놓고 먹기만 하면 돼.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명이 더 많잖아. 다수결로 보자면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게 돼요. 2명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는데 다음 세대까지 한 세대가 가는 건 40년이면 충분해요. 왜냐? 이 사람들 나이가 지금 신생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먹을 만치 먹은 사람들인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면 죽을 때가 되지.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순간의 평생을 좌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2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현실은 똑같아. 현실은 맞대. 근데 해석이 다른 것 뿐이야. 여러분들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겠어요? 고민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겠느냐? 하나님은 이 선택을 위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을요, 정탐꾼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럴 줄 알고 약속을 한 게 있어. 자, 약속을 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소리야. 이 말은 그 땅은 내 땅인데 너희들이 줄 건데 그냥 보고 와 이 말이에요. 이미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 하나님 이 땅은 내 땅이고 보고 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니까 이 약속이 들리지 않아. 약속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말 하죠.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모세 똑같은 말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만약에 가면 분명히 너희들이 두려운 상황을 보게 될 거야.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라고 모세도 똑같은 말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그 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막상 40일 동안 현실을 보니까 이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니까 뭐가 보여? 현실만 보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보여? 두려움만 생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두려워도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으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정탐꾼들을 딱 모아놓고요, 하나님 모세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의 본명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예요. 이 사람이 호세아로서 대표로 온 거야.
호세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호세아입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 이제 이름 호세아라고 하지 마, 여호수아라고 해.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내가 구원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들 분명히 가면 두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너 이름 호세아지 여호수아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분명히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12명의 사람들에게 다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 현실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일 동안 다 잊어먹고 온 거예요. 근데 2명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인데 이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두고 하나님 보낸다는 그 땅을 앞두고 울고 있어 밤새도록. 이건 비정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웃어야 될 때 웃고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게 정상이지, 웃어야 될 때 우는 건 이 안에 절망감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온 백성은 지금 비정상이라. 왜? 웃어야 될 때야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 웃어야 될 때인데, 행복해야 될 때인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 비정상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웃어야 될 때 울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엉뚱한 걸 바라보고 슬퍼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고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엉뚱한 걸 보니까 슬픈 거야. 엉뚱한 걸 보니까 울음이 나오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밤새도록 울고 하는 말이요,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하는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그 앞에 거 지금 읽은 거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반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정말로 실망감을 주거나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는 때 반말하잖아. 야, 아무개 내 상사를 할지라도 반말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라도 반말하잖아. 안 보일 때는 야, 아무개 막 까잖아. 쉽게 말하면. 그 내가 존경하거나 존중하면 안 보여도 내가 님자를 붙여요. 그분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 안에 존경심이 없어지면 반말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는 하나님 그러다가 지금은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어. 지금 짜증이 여기까지 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작전까지 해. 야, 차라리 저 모세 죽이고 여기서 우리가 다른 새로운 리더 세우고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한 리더를 세워놓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리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 광야에서 죽고 싶어? 죽어라 그랬나 봐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이 사람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다 들어요. 정말로 놀라운 건 이 사람들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말부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일 때는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 100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 사건 이후로 느헤미야가 등장하며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느헤미야가 생활할 때 교만하고 패역하고 거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으켰던 모든 기사와 모든 능력과 이적은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은 뭡니까?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이다. 이 백성들은 지금 교만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언제나 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그래서 뭐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그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누굴 죽이려고 했냐? 모세, 그리고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다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거기에 딱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모세를 죽이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기로 선택했어.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야, 광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선택의 결과를 주시느냐. 이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복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들 있죠. 그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던 10명 있죠.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즉사했어요. 이 재앙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것인지 갑자기 병 걸려 죽은 건지 모르겠어. 아니면 땅에 걸려 떨어져 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즉시 10명이 죽었어.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10명은 누구냐면 각 지파의 리더야. 각 지파에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아주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뽑아놓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고 10명 그냥 죽여버렸어. 우리가 볼 때 뛰어나고 우리가 볼 때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거든.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고 재산이 어떻게 있고 상관없어.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린 조심해야 돼요, 늘. 그 10명이 즉사했어요. 2명 빼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되겠다. 이 백성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일로 와라. 내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10명처럼 그냥 즉사시키면 돼. 백성들 그냥 죽이면 돼.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뭐 아수르 이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 갑자기 하룻밤 안에 뭐 10만 명이 죽는 일 비일비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이면 돼. 그런데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어떻게 할까? 죽일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죽이겠다는 소리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기회를 주겠다. 죄인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죽이면 몇 번을 죽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분 아무도, 저부터 시작해요. 아무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여러분 제가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만 사고 다 죽었잖아요, 인류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죄 지은 거 있죠. 노아 때까지 갈 때 몇 세대가 흘렀는지 아세요? 나중에 성경을 창세기 이제 8월 달부터 볼 텐데 보시면 알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가. 그때까지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노아 때에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준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80세, 90세, 100세 사는 것은 기회를 주는 시간인 거예요. 돌아와라, 믿어라 라는 기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냉철할 때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모세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너희의 신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다 죽였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본인을 보실 때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그들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죄 지으면 용서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마음껏 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런데 죄의 흔적은 늘 남어. 여러분,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봐요. 못을 박았는데 잘못 박았네? 뽑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구멍이 잘못 뚫려 있잖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는 치렀어. 어떻게 해요? 바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리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용서를 해주는데 흔적은 남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용서는 되지만 흔적은 늘 남기 때문에 내 안에 괴로움은 남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요, 거룩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늘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부자가 될 확률이 한 3번이나 4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놓쳐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 놓쳐도 조금 내가 예전에 돈을 좀 덜 벌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불편할 수는 있지, 근데 지장은 없어. 근데 진짜 위험한 선택이 있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선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이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선택에 감사하다는 걸 늘 기억하셔서 평생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기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배할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라.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